할렐루야.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편지 글이죠.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질 여유가 없어요. 거의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하던 이야기와 뒤에 하던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점을 잘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의 이야기, 그러니까 1장에 주셨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겠죠. 자, 1장에는 우리가 성도다. 성도는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희생 제물 삼으셨으며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과거에 체험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런 기쁨과 영광에 교차되고 있는 과거나 미래와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다. 이 고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현재의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도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 말고 그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한 설명하는 부분, 그 설명하는 부분에도
메시지가 있고 보물이 있고 영적인 영양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1절과 2절, 3절까지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악독,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사욕을 따르던 시절에 우리의 언어가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죠. 이것은 복음 안에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하고의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랬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과거엔 이랬었지만 지금은 말씀 안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혹시 과거의 사욕을 따르던 때의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젖을 사모하라.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미의 젖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가요, 배고플 때 엄마의 젖을 막 찾습니다. 조금 컸을 때 뭐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배가 고파도 어렸을 때처럼 막 울어 제끼지는 않아요. 엄마 배고파 뭐 이 정도 말하겠죠. 또는 배가 고파도 참거나 자기가 스스로 차려 먹거나 이러게 할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조금만 배고프면 갑자기 울어 제낍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아줄 때까지 끝없이 웁니다. 끝없이. 이제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가 울 때 이게 뭐가 이렇게 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울음인지 배고파서 젖을 달라는 건지 이제 구별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미가 그 배고픔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죠. 마치 어른이 배고파도 참는 그런 거 말고 갓난 아이가 배고플 때 막 울어 제끼면서 젖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는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들으면, 예배를 못 드리면 막 애기처럼 웁니까? 그렇게 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울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 살려고 하는 아이는 마구마구 울어서라도, 잠자는 엄마를 깨워서라도 젖을 먹습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우린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은 거라고 안 했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때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에 특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그럼요, 맛보았죠.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4절부터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그냥 돌이라고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는 돌, 뭔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돌,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겉부분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봤더니 볼품 없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미련 없이 버립니다.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우리는 그 예수에게 나아가야 된다. 왜? 신령한 젖을 어디서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어떻게 젖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이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이든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를 하시더니 우리도 그런 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산 돌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곳, 그 장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과거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없어져 버리다시피 한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데 완성된 모습으로 주시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의 모습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머릿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머릿돌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똘똘 뭉쳐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덩어리를 차지해 주셔야, 예수께서 우리 중에 함께 들어와 계셔 주셔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신령한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마련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수여해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그 중에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며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오히려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이 오늘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1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로 그 영적인 계통이 계승되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전통이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로 연결되고 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풀은 시들고 꽃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자, 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돌입니다. 돌인데 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고 유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어떤 자에게는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퉁이에서 든든하게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는 믿음직한 그런 기초돌의 역할을 해주시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심지어 어떤 자에게는 그 자 위에 떨어지는 반석이 된다. 반석이 우리 집 밑에 기초를 차지하고 있으면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와도 집이 떠내려가지 않고 그런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큰일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재앙이 된다. 기어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9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지 않는 그들과 달리 너희 믿는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돈이고 우리의 주인이 쾌락이고 우리의 주인이 마귀면 우리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불행한 것이고 우리의 결국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시작된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완성된 왕같은 제사장이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며 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종착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빛에 들어왔습니다. 이 빛은 기이한 빛입니다. 이 빛은 촛불이 내는, 기름을 태워서 만드는 또는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빛과 다릅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이 영적인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있고 그 빛을 따라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빛에 감싸여 있습니다. 빛과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빛을 강렬히 쪼임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반사해서 또 다른 어두운 편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신분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이다.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 신분이 전환되는 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없어질 금과 은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행복을 주는,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 빛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왔다 돌아오름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빛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양식으로 살찌워야 될 것 같고 감동받아야 될 것 같고 깨우쳐야 될 것 같고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깨우침을 얻었고 변화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 속에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여 매우 울듯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만족한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놀라우신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그 무거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어찌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 덕분에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 덕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 돌에 바스라져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거절함, 그들은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떠나지 말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분리되지 말고 한 덩어리로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 돌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산 돌들이 되어서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